제목이 두 증인이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증인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안 기쁘세요? 이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하시는 거. 다시 한번 기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네. 자, 기억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10장과 11장은 이제 교회의 이제 사명을 나타내는데 10장에서는 다시 예언하라라는 주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그것이 계속 고난에 있어서 다시 고난으로 가는 상황일지라도 그 다시에서 저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러 가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다시 가는 명령을 수행하는 두 증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지지난주죠. 경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륜의 말씀 속에서 이 증인의 역할은 결국 첫 번째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자가 이 증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 증인이 진짜 이 비밀을 맡은 자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하는 건데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어려운 일을 그냥 견디는 건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 그게 다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완전한 부활이 있다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요 완전하게 죽지를 원하지를 않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 요리조리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걸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속해서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도 아니고요, 죽을 뻔해도 안 되고요,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말이 없겠죠. 죽은 자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만큼의 온전한 죽음이 있을 때 완벽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셨고, 결국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서로 살려고 하잖아요. 서로 죽으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죽으라고 하시고 완전히 무너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질 것 같아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세상은 다르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비밀이 뭐냐? 그걸 깨닫고 맡은 자가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진짜 죽으니까 사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비밀을 맡은 자가 그 다음에 가는 행보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그 비밀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승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노아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매일매일 충성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서부터 뭔가 큰 것을 하기를 원해요. 멋진 걸 원하고 드러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나를 진짜 막 부유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걸로 그냥 막 선교하고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멋진 거 이런 거를 제가 상상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작은 하나를 시작을 해라. 그 일을 해라.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가 되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0을 가지고 하나님 100 좀 주세요, 1000을 주세요, 10,000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계속 곱하기 0이에요. 그게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거기에 배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증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드시는데 이 만드는 표현을 측량한다라고 시작을 하세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러분, 뭔가를 측량할 때 여러분이 측량하는 이유가 무너뜨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네. 우리가 뭔가 자로 이렇게 막 잰다는 거는 내가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걸 왜 재겠어요, 그죠? 뭔가를 다시 세우려고 계획을 하니까 측량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이 측량을 우리의 삶에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나 요즘 좀 두들겨 맞는 느낌인데 하신다면 이 측량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량을 시작했다는 건 헐고 다시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헐어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측량해서 다시 세우겠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허물어져야 하고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친히 해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그래서 친히 해주셔서 모범 답안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베껴 쓰시면 돼요.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베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기초석이 되주셨대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 친히 누구 시켜서 야 너 좀 해봐?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친히 죽으시고 완전히 허물어지시고 친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되어주신 거예요. 반석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 거기를 기초로 삼아서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초석인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과 완전한 부활하심을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이 배우면서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어가는 거예요. 같이.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왜 여기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요즘같이 바쁜 시기에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띡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근데 왜 그러면 안 되느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 이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서로 짐을 지기 때문에. 누군가 쓰러질 때 우리가 붙들어줄 수 있고 내가 쓰러졌을 때 저들이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그 친히 보여주신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보시면 부분적으로는 안 무너지고 부분적으로는 그냥 방치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전체가 있다면 성소는 지금 측량을 하지만 성소 밖 선정바 마당은 지금 청량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방인에게 허락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께서 측량하시기 시작할 때 육적인 힘듦을 주시지만 그 내적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밖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고 내 주변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살리시기 위하여 이쪽을 그냥 우선은 방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선은 짓밟혀도 돼. 왜냐하면 다시 세울 거니까. 이걸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42달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42달이 뭐냐면요. 그 당시 고대에서는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했어요. 우리는 31일 아니면 30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무조건 30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1260일이 되는 거고요. 1260일이 되면 결국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3년 6개월 동안 내가 너희가 짓밟히도록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 이 측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도 그게 무한이 아니라 유한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만 너희가 짓밟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시 측량해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방인에게 뭔가를 빼앗기고 뭔가를 힘들게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누르고 부서지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짓밟힌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시적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이 누구예요? 교회이고 교회는 누구예요? 훌륭하십니다. 우리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예요. 이 증인이 신목사님, 정목사, 장로님, 권사님만이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이 우리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지금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측량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을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3절에 보면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증인의 역할이 뭐겠어요,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해요? 하나님을.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은 오시잖아요. 성령님을 요청하는 이들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 전화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부터.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내 주변, 온 유대, 그 다음 더 넓혀서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예루살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집을 못 넘어가요. 왜요? 왜일까요? 왜 집에서 자꾸 멈춰 있을까요? 집에서 넘어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집 식구가 원수라 가지고 너무 편하고 너무 아는 이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죽으려니 안 죽고 싶은 거죠. 근데 적당히 죽으시면은 적당히 사세요. 네. 생명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예요. 왜요? 완전히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결국 내 가정에서 완전하게 죽으셔야 완전한 부활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이게 옆에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고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아직도 안 끝난 이 예루살렘의 예, 문제점들이 아주 그냥 차고 넘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목장 이제 모임을 하시고 이제 하실 때 또 그거 외에도 우리 서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실 때에 솔직한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조금 내려놓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다 하고 댕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일이면 가평시내가 다 알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그냥 꽁꽁 숨기고 그냥 안에서 그냥 속이 끓어 넘쳐도 그냥 얘기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좀 알면 어때요? 예? 부끄러운 거 좀 드러나면 어때요? 더 중요한 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혼자 못 죽겠으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줘. 나 힘들어. 집사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무도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되게 잘하시나 봐요, 혼자서. 그죠? 제발 안 되면 전화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달라. 힘들다. 짐 져달라. 같이 멍에 매는 거죠. 예? 같이 멍에 매고 같이 법을 성취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집안부터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온전한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5절은 엘리야를 엘리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대입했고요. 6절 전반부도 엘리야고요. 6절 후반부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5절에서는 그 당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막 대응하자 엘리야가 책망을 하거든요. 그 책망을 받은 그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 군사들을 모조리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주권이 세워지는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를 지금 요한은 다시 한번 5절에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6절도 마찬가지죠. 비를 오게 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하늘문을 닫았다가 하늘문을 여는 그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6절 초반부에 나오는 거고 뒷부분에 나오면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사건.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결국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그러한 능력이 여기에 5절과 6절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증인의 사역의 특징을 지금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 증인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저는 오늘은 엘리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야 사건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걸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합 왕 시대에 있었죠, 엘리야는. 근데 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있을 때 그 당시 비가 이 지역은 항상 잘 안 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알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일 때 뭐 하라고? 비 내려달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같이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이 안에.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방법들이잖아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혹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이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왕 좋은 방법인 거 하나님도 기도하고 저쪽도 기도하고 이 방법도 써보고 다 두루두루 하면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내리시냐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바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너를 통해서 내가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걸 받은 사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대결을 펼치죠. 네, 그래서 850명의 저쪽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1대 850으로 붙습니다.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래? 하고 이건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제안을 해서 대결을 펼치고 결국 이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번제가 타고 그 다음에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내리는.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진짜 드라마틱한 진짜 승리가 벌어지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멋진 승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의 행보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 여왕이죠. 아합 왕의 여왕이 쫓아온다는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혼비백산에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서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완전히 두려워 떱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멋진 승리 이후에 왜 이렇게 비굴한 인간의 모습이 보일까? 왜 이럴까? 뭐가 문제였을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지? 근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맨 처음에 광야로 갔을 때
어, 엘리야는 진짜 일어날 기운이 없었죠. 완전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주고 일어나서 먹으라 해요. 그때 봤더니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누워요. 여호와 사자가 또 와서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이고 재우시고 먹이고 재우시고, 네, 회복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 때는 육적인 걸 먼저 회복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몸 아플 때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네, 우린 연약한 존재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육적인 체험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으키셔서 어디로 가시나 봤더니 산에 세워두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뭘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날 답만 가르쳐주면 이 뇌가 안 움직여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뭘까? 각자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크게 승리를 하고 멋진 진짜 드라마틱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지금 찌질하게 도망가서 힘도 다 빠져서 절 죽이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굳이 매겨서 재워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산 앞에 서시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람의 하나님, 지진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대요. 뭐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이게 또 멍하게 이제 얘기하겠지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뇌를 움직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몰라. 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엘리야는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엘리야 역시 가나안의 풍속이 어쩌면 젖어들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대결하자 한 건 엘리야였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에 엘리야 역시 치중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이방신들의 퍼포먼스가 요란 뻑적지근한 거예요. 850이 등장했다는 것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아요? 압도적으로 우린 보여주겠어. 보여주는 것에 신경 쓰는 그들에게 엘리야 역시 나도 보여줄게. 와봐 덤벼봐 이거잖아요. 나도 보여줄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 내가 보여줄게. 근데 이 방법이 엘리야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지금 뭐예요? 큰 바람, 큰 지진, 막 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꿈꿔요. 강한, 멋진, 막 장대한.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멋지게 써주세요. 그냥 막 그냥 그럼 제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우린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욕심 꾸러기라 네, 언제나 그런 상상을 했고 진짜 그런 걸 꿈꿨던 것 같아요. 엘리야 역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냐면 저는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을 네가 원하느냐? 난 거기에 없어. 땅을 뒤엎는 지진 같은 근본을 막 흔드는 하나님을 너가 원하느냐? 난 거기에 없어. 막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원하느냐? 나는 거기에 없어. 근데 세미한 소리 속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죽음으로 완전한 부활을 일으키는 그 진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를 원하고 그러한 임재를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이 말씀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씩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엘리야는 명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너가 아하방에게 가서 보여줘. 순종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빠진 게 뭐냐면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는 분별이 약간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한 엘리야가 결국 그 큰 드라마틱한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말씀이 거기에 든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꿈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얘기하시고 그 십자가에 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경영을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여기까지면 딱 여기까지. 그리고 말씀 안 하시면 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 하더라도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셨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다시 가라고 하시면 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세밀한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말씀 놓으셨나요? 말씀 다 읽고 계시죠? 갑자기 다들 고개를 아니 오늘부터 읽을 거니까 아멘 하실까요? 아멘. 네, 이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어느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가시고자 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측량해 주세요. 제가 부서져야 하면 부서지겠습니다. 멋진 모습이 아니어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순종하며 이 세밀한 음성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